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기분 좋은 것도 며칠로 끝납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영 마음을 찜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과연 소문대로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의 귀로 들은 말과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이고, 야단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약속을 섣불리 덜컥 했으니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빼를 뺄 수도 박을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원망이 누구한테 갑니까? 지도자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요 하는 거 몰라도 대다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거두절미합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진퇴양난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며 난감해하는 순간들이 인생에서 꼭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생각보다는 어려운 순간입니다. 직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수십 명이 죽는, 십수명이 죽는 그러한 조그마한 패배와 비교해서 훨씬 더 어려운, 사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 녹듯 녹았다. 그러면 첫 패배니까 핸들할 줄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 종일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근데 그 패배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심각한 패배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잠깐의 패배, 그러나 그 다음에 승리로 이끄니까 패배는 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악차하게 되면은 영구적인 그러한 상처로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부분은요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처음 두 절은요 그 아차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합니다.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맨땅 거니듯이 걸어 나갑니다. 정말 호호탕탕 나갑니다. 엄청난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른 그러한 사건 등등을 접하면서도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던 모세가 그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다행히도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첫 전투를 여리고에서 치르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남다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승리, 다시 말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죠. 그들의 광활한 땅을 다 접수합니다. 그렇지만 여리고 성은 이른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첫 성이에요. 이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을 합니다. 그 기쁨, 그 승리의 스릴은 또 다른 때와는 다르다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가만히 정탐꾼을 보내니까 우리 한국말 그대로 정말 자그마한 성, 아이 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겼다가 큰 코가 아닌 작은 코를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패배에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지만은 결국 승리의 개가를 올립니다.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적으로 배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이것이 8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움에 임하는 임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소문은 참 흉흉하기 그지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승승장구이지만 그 적군 편에 있어서는 정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 들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일단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파죽지세예요. 거침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게다가 뭡니까? 점령한 곳에 남, 여, 노, 소 몽땅 죽입니다. 그럼 어린애 살리는 것도 없어요. 항복하면 무슨 없어요. 그냥 완전 멸절이에요. 쏘리. 그냥 싹 죽입니다.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그 여리고 성이라든가 아이 성에는 아마도 내 부모도 있을 수도, 형제, 일가 친척, 친구 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서로 통혼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싸그리 죽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와서 공격해서 우리가 지면은 그냥 죽음이다.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종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다.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소문을 듣고 나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법하기도 해요. 워낙에 강장 밑에 강졸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은 겁먹고 툭하면은 그러니까 겁을 먹을 만도 하죠. 연합해서 이제 대적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화친하자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외모를 보니까 정말 먼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이 사신들을 접한 다음에 괜히 우쭐해집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억압받고 눌림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홀로 지냈어요. 뭐 누구와 이렇게 무슨 뭐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그냥 홀로 지냈어요. 외롭게.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상국으로 모시겠대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자신감이 싹 업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쭐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우방이 필요해요. 왜냐?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가지고 이제껏 지나왔던 과정들 보게 되면은 모압에서 배척받았어요. 형제국이라고 말하는 모압에. 그리고 암몬에서 이제 이 배척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회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갔어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대적했어요. 바산 왕 옥이 대적했어요. 가는 곳마다 대적이야. 그래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또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나라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홀로 그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위하는 나라 같이 동맹 맺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령해야 될 곳, 점령하러 가는 그 모든 곳들이 다 적국이었거든. 나온 애굽도 별로 아니고 다. 근데 갑자기 먼 곳에서, 가나안 땅과 관계없는 곳에서 화친하자 상국으로 모시겠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외모로만 보고서는 그만 덜컥하니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아싸 한 거예요. 거기에 며칠 후에 아차가 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조약을 맺었는데, 그만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히위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순간이 아싸가 아차가 되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을 무수히 접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도 정말 많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 나갔어요. 큰 일을 잘 치렀어요. 야, 우쭐대는 마음도 생기고 또 방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꼭 그 다음에 시험 든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일들 경험하셨죠? 뭐 그건 교회적인 차원도 아니고 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일들 아마 여러 번 접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쉬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평생 우리가 마음속에 되뇌어야 합니다. 왜 방심합니까? 건방져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건방진 것 내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심하진 말아야 되는 거죠. 뭐 내가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겠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제 뭐 내 앞에는 이제 뭐 형통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방심하는 순간이고, 그 방심하는 순간이 사건 터질 가능성이 커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만화 영화 아시죠? Incredible, Mr. Incredible. Mr. Incredible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Elastic Girl이라고, 무한정 늘어나는 여자예요. 이 Mr. Incredible 무조건 힘이 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뭐 일이 벌어져요. 여자는 또 항상 걱정이 많잖아. 일반적으로 여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요새 고소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걱정하니까 그 Mr. Incredible 그렇게 말합니다. What can happen to our superhero family? 이렇게 나와요. 무슨 우리 슈퍼히어로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다음에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그만 회사원 돼가지고 조그만 사건 탈탈탈탈 끌면서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있거든요. 뭐 만화 영화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런 테마로 잡기도 합니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죠. 누구에도 방심하게 되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이 그만 아차하게 되면은 영구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칙의 충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원칙의 충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원칙과 두 가지 원칙이 두 번째 원칙이 지금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일단 여호수아가 모든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기브온을 비롯해서 네 성읍이에요. 한 성읍도 아니고 네 성읍이에요. 특히 이 기브온이라는 동네는 아이성같이 작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큰 왕도 같은 성읍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세 성읍들이 합쳐가지고 큰 어떤 부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갔더니 정말 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하면서 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적 그리고 홈그라운드니까 자기와 인근 다른 여러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싸우면 오히려 더 이길 공산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다른 종족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들만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이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했다기보다는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종족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 이스라엘의 신, 이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아니겠죠 아마.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신이다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실 구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설령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먼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 고백으로 그녀의 가족이 멸문지화해서 건져낼 수 있었죠. 건져짐을 받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비라, 브에롯, 기랏 여아림 등 네 도성 연합체의 믿음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성들 전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만일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기 기브온 거민들 같이 항복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을까? 이러한 질문은 사실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한번 인간이니까 그냥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definite yes입니다. 왜요?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9절로 한두 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에게,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여기 우리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죠. 심히 두려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 이유인즉슨 이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믿음의 고백까지 여기서 라합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는 고백이에요.
기브온 사신들도 사실은 9장에 보면요 그렇게 비슷하게 말해요. 9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모든 거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물을 가르고 나온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 등등을 멸절시킨 사건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24절을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의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하게 하였나이다 이거입니다. 근데 기브온 거민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기생라합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요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이, 요단 서쪽이라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홍수 때 요단물을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모든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2장과 5장과 9장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직 기브온만 항복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칙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가나안인들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가장 큰 원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주의로 말미암아 방심하다가 죽이지 않겠다고는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원칙이고 그리고 작은 원칙입니다. 가장 큰 원칙과 지금 작은 원칙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면 가장 기본 상식은 뭐예요? 첫 번째 맹세를 먼저 지켜야 되죠. 그리고 가장 큰 원칙을 지킴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알량한 사람이 세운 작은 원칙을 위해서 당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원칙을 파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꺼이. 우리는 그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쓰고 읽기를 은혜라고 읽습니다. 왜요? 마땅히 죽을 것이 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실은 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말합니다. 은혜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류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칙만을 따지신다면 몽땅 지옥행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100%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과의 충돌을 마다치 않으십니다. 곧 예수 믿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구원의 법, 영생의 법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라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나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항복하면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 같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거역하여 마음을 완고히 하고 싸우고자 한다면 가나안 거민들 같이 멸절당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대안책으로 주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답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곧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영생이요 구원인 줄 믿고, 그렇지 않다면 영벌이요 지옥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은요 절충안을 내어줍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7절에 뛰어가서 읽으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면 죽여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에 따르면 살려야 하는데, 그 절충안을,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게 합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적합한 절충안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로만 있었다면 사실 사람이 아닌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취급당할 수가 있었겠으나,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족장들에게 주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도 섬기게 했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뭐가 됩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기가 막힌 위치죠. 근데 또한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종이라는 개념만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라는 그런 이 소유주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종의 위치는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해 보이고 못 배웠고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등등 해도 깔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 왕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몽땅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뭐 끝내지 못했죠. 결국 사울 왕은 나중에 전쟁에서 죽고, 그런데 다윗이 치리하던 어느 날, 뭐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안 쓰 언제 모릅니다. 어떤 어느 날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흉년으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랴? 기브온 거민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사울 왕의 자녀들 7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나고 비가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전개되어 있어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라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극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이방에서 들어온 저 못된 놈들, 저거 눈에 가시 같은 놈들 하면서 처치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혼나는 거. 여러분 성경을 둘러보면요, 이스라엘의 항복한 기생 라합이라든가 기브온 거민들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이들을 천하게 구박했거나 등등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냥 생명만을 그냥 유지해서 그냥 종으로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 구차하게 천대받으며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합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셀몬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살몬과 결혼하죠. 이 두 사이에 누가 나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아내로 삼습니까?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죠.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게 합니까? 이시성 가진 이새가 태어납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으나 정말 보통 여인이 아니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상급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거민들 숫자 꽤 많았겠죠. 아마 수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여러 거민들 다 합쳤더라면, 여러 성들 다 합쳤더라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사울 왕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외에 언급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정말 자연스레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성껏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레위인밖에 안 돼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못 섬기게 돼 있어요. 딱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항복한 이들, 외인들, 이들을 끌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충안, 그것은 곧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모셔드리느냐에 인생이 결정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중에 유독하니 기브온 거민만이 항복했어요. 라합만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종들로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 반열에 서는 그런 멋진 라인을 형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과 동화되어서 한 민족으로 같이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은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 스스로 봐도 우리 잘 압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저도 한두 가지 실수 큰 게 한 게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지 여러분들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평생 모를 겁니다. 저만 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알면서 또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실수도 어떻게 다루느냐가 패배적인 삶이냐 승리적인 삶이냐를 나누는 거죠. 나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승리적인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그 승리적인 삶의 비결을 알려줘도 그 길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에이, 내 성질대로 살지 뭐. I did it my way 하면서 my way 노래 부르며 나가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 이제는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 하게 되면은 세상과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적들이 파상 공격을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계속적인 싸움을 싸웠듯이.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겉으로 보긴 졌는데, 죽었는데, 모함받아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겼대요. 이게 크리스찬의 비결입니다. 요한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피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승리를 순간순간 맛보는 우리 모든 세미한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